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모세라고 하면 정말 구약시대의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모세가 살았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120년 동안을 사는 동안에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면은 쉽게 모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던 철없이 살던 모세의 사는 삶의 단계였습니다. 왕궁에서 살면서 모세는 그 마음속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왕궁에서 부유한 생활 속에서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마디로 모세의 생을 비교해 본다면 모세는 기고만장한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이 바로의 궁에서 살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는지 그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모른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좀 남들보다 일찍 성공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머리가 좀 명철해서 공부를 잘하면 기고만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출세했다고 생각하면 더 기고만장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모세의 청년 시절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바로의 궁궐에서 살면서 내가 마음 먹은 것은 불가능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고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살았던 것은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파란만장했던 연단의 세월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그 순간에 모세의 삶은 참 기가 막혔던 환난과 연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가 보면, 또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한번 꺾일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 꺾이는 때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하, 내 인생의 궤도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궤도를 수정을 합니다. 사람이 그때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때 가서야 삶을 돌아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어느 날 싸우는 사람들을 보고 말린다고 하는 것이 한 번 치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공주의 양아들이었던 그 바로의 궁궐에서 모자랄 것이 없이 살았던 이 모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살인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는 왕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살았던 모세는 그때부터 바로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이제는 그날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길로 광야로 도망을 가서 좌절의 때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바다까지 전락하는 인생을 모세는 살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락해 버렸던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때부터 40년 동안을 그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로 투철하게, 아주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렇게 한 번씩 큰 실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그때는 기고만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깊은 곳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해 보니까, 내 육신에 병이 들어보니까, 내가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다 보니까 그때서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무능이 보이기를 합니다. 자만했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어느 날 호렙산으로 올라가는데,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뜻을 알았다는 말이고 뭔가가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던 때가 80년 만이옵니다. 인생 80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 순간 모세의 인생이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실패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는 눈을 뜨게 하는 자리고, 옆을 보게 하는 자리고, 생각이 깊어지는 자리고, 깊은 곳을 보게 되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만을 위한 집을 열심히 졌습니다. 너무 집이 좋은 거예요. 그 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을 꾸밉니다. 단장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집 근처에 지나가기만 해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혹여라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담벼락만 스쳐가도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집을 애지중지해서 집을 짓고 집을 가꾸고 살아가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정말 망연자실합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평소에 왕래도 하지 않았던 이웃 사람들이 몰려와서 불을 끄려고 물동이를 들고서 불을 끕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먹을 것을 가져옵니다. 당장 오늘 밤 자야 되니까 이부자리를 내어줍니다. 밥을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내밉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지어서 팔려고 내놓은 새 집에 와서 당분간 살려고 선뜻 집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가보니까 새로운 침대에, 새로운 이불에, 화장실에 걸려있는 세수건이, 또한 부엌에 먹을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집주인이 마음의 변화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멋진 집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일로 이웃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비록 불이 나서 살림과 집은 다 없어졌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소중한 이웃을 만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나만 보고 살다가, 성공에 도취되어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내 인생이 꺾어지는 그날, 실패가 찾아오는 그날, 그때서 비로소 옆이 보이고 위가 보이고 아래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좌절을 맛보면서 비로소 눈이 뜨였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이웃이 보였습니다. 눈 뜨고 보니까 자신이 보입니다. 고난받는 민족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살았던 하나님이 자기가 광야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내 인생의 저 밑바닥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그때서 비로소 모세는 깨닫게 되었고, 저 깊은 곳, 저 높은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 아무 때나 아무나 그런 하나님을 보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이때까지 80년의 세월이 흘른 거예요.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때로 만나는 실패,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중병을 만나는 것도 참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한 단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사람 모두가 성숙하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깊은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합당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은 세월부터 12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은 모세는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단계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나눠본다면 전반기 40년 동안은 기고만장하고 안하무인의 인생을 살았던 삶이었다고 하면, 그의 중반 40년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사시는 그 사는 인생은 송두리째 하나님을 위해서, 또 동족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시키는 인생을 모세는 살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책을 하나 봤습니다. 버퍼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버퍼드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를 썼는데 후반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후반전이라고 하는 책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을 참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하루 시간에 오전 시간이 있고 오후 시간이 있듯이,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듯이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후반전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처럼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인생이 꺾여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던 거예요. 모세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후반전, 그가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평균 90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내가 90이라고 해서 내가 90년 동안을 내가 실제 인간답게 사는 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고작 사람답게 사는 기간은 6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은 6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90을 볼 때, 여러분과 저희가 90을 산다고 해볼 때 우리는 한 30년씩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30살까지는 인생의 1단계인데 그때는 성공에 미쳐서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때는 가족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필요치 않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반칙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공만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성공만 위해서 달려가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모세가 처음 살아갔을 때처럼 자기 우선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기도 하지만 잃는 것들이 너무 많은 때가 바로 우리 1단계 시기였을 것입니다. 처음 인생을 살아갈 때, 젊었을 때는 비교의식이 참 큽니다. 동료들보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반칙을 써서라도 세상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 3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셨을 거예요. 두 번째 맞이하는 때가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60세까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었던 모세가 실패하고 40년 동안 초라하게 살아가듯이, 그러면서 눈이 뜨인 것처럼, 생각이 열린 것처럼, 깊은 곳을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좌절을 경험하며 삽니다. 60이 되기까지 뜻하지 않게 병을 앓고 세상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배반을 당해 보기도 합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곤고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수없이 좌절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들의 중반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60세까지는 자기 인생도 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저께 국민일보에 잠시 났던 기사 한 토막을 보니까 이제는 교회 오빠가 없어졌다는 거죠. 전에는 모범적이고 참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올곧고 그랬던 이 교회 오빠,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잘 성장했던 젊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면서 정말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던 그 기사가 하나가 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에 미쳐 있습니다. 자신의 이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열심으로 나갑니다. 60까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모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좌절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 내가 정말로 유한한 인생이구나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죠. 마지막 3단계가 이제 60부터 90까지입니다. 또 50부터 80까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단계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고난받는 내 동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삶의 초점이 바뀌게 된 거예요. 모세의 삶의 초점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에게는 이제는 성공보다 출세보다 소유를 얼마만큼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했던 삶이에요.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도 참 중요합니다. 출세도 중요하죠. 부자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무엇하는 자리냐를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많이 했을 때 더 많은 칭찬하시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왜 그 일을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격식을 따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내가 얼마나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따져야 할 때가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의미 있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돌 하나를 찰 때도 의미 있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그래서 유능한,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유용한 일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하고 훈련을 받고 했던 이용규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버드에서 이곳저곳에서 그를 필요로 해서 부릅니다. 여기를 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도 오라고 그럽니다. 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무엇해야 될 것인가? 뭔가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인데 내가 사는 동안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도 관심 있어 하지 않는 몽골 선교사로 스스로 떠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로 갔었습니다. 그가 남겼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십시오.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내 앞에 있지만,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지만, 두려움을 떨쳐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정말로 버퍼드루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처럼, 후반전 이야기처럼, 이제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소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뜻을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내가 당신의 뜻에 맞도록 살아야 되겠다. 인생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시면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철을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뉴스를 그 책자인가요? 그 잠깐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을이 23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퍼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아열대 기후가 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을이 23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름이 지나면 곧바로 조금 있다가 겨울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좋은 계절이 다 지나갑니다. 이런 10월 달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의미 있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지금 내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인생 속에서 의미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한순간도 헛됨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내게 주신 소명.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명 앞에 우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더 나아지는, 그리고 정말로 오늘 오전보다는 오후가 낮이듯이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10월 첫 주일, 특별히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또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의미를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삶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내게 있어서 하루하루 사는 이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고 열매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